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참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후에 이제 인간은 홀로 내버려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죄성이 들어간 이후부터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숨은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주님과 친밀하게 했을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라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숨긴 겁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진 게 아니죠.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일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들에게 이제 적대적인 그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완벽합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굶주림도 없고 거기는 가난도 없고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곳에서 살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 거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아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금 옛날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약이 있고 의학 기술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더 두려워할 게 많아요. 더 두려워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두려워할 게 더 많이 생깁니다. 차라리 옛날 사람이 우리보다 덜 할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가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무슨 총상을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알 수 없는 실체로 알 수 없는 그 공포에 질려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살기 편한 그런 어떤 문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몸은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왜 지금 전 세계를 왜 지금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몸을 죽이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은 건강하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본질적인 인간의 그 존재 구성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만 잉태해서 이 땅에 나와요. 그래서 한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의 멸망. 지옥의 멸망. 우리는 그저 육신의 몸이 죽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죽는 것만 두려워할 줄 알아요. 몸이 죽는 것.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어떤 큰 재앙과 재난을 만나서 몸이 죽는 거는 두려워할 줄 아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닫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영육간을 지옥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걸 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뀔 거예요. 한순간에 그의 삶이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존재가 그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잠자고 그저 이 세상에 살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시간이 되면 병들어 죽던가 사고로 죽던가 어떻게 죽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부자든 가난하자든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건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을, 사람을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주님 한 분, 그분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키시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지옥의 멸망에 빠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옥의 멸망으로 지금 빠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인류의 역사는 늘 어때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인류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변함없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고통 속에 인간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영혼이 존재하고 또 오늘 이 주에 하신 말씀처럼 지옥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왜 죄악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헛된 삶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육신의 그 정욕에 우리가 왜 멀리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옥의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아주 촌스럽게 여겨요. 비웃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아주 조롱해요. 지옥, 심판, 형벌 이런 얘기 해봐야 사람들은 기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예 그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옛날 교회들이나 했던 소리고 지금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해봐야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즐겨 듣지를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시대 교회에 매주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이러한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죽음을 매일매일 보는 이 때야말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교회에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한쪽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 한쪽은 지옥의 멸망의 길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 해도 그 끝이 지옥의 멸망으로 끝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만 생각하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질 않습니다. 백신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질 않아요. 그것은 단지 육신, 몸만 살리는 거예요. 몸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몸과 영혼이 존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왜?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육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분 외에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더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보신다.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쓴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주님 외에는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땅에 저 하찮은 참새들조차도
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있다 이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귀하다 이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기 백성을 가장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중하게.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더 귀하다. 소중하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낱낱이 보고 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우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을 북돋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음이란 뭡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고 매사에 우리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그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헛된 망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하거나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대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이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그 참새같이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구원한 주의 자녀들은 할 만해 얼마나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이 지구상 전체 참새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수를 세울 수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조류학자도 참새가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참새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참새 몇 마리 세라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 세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창세 전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아무것도 두려우면 안 돼요.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제 공황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오늘 주의 하신 말씀처럼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늘 주의 하신 이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그보다 못하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주의 하신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하지 그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믿음으로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도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걸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좋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곤란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고 오고 오는 세대, 교회가,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몸을 위협할 그 두려워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건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심판조가 되신 주님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지 다른 걸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다른 걸 막 굉장히 두려워해요. 경제적인 걸 두려워해요. 육신의 질병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전쟁을 두려워해요. 뭔가 모르게 어쨌든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몸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별로 하찮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이 주의 하신 말씀하고는 반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정작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 그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들은 자꾸 사라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른 두려움은 자꾸 들어오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우리 주의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우리 영혼과 몸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영혼과 몸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거 누구냐? 그게 나냐? 이 세상입니까? 원수막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성도가 무슨 힘을 가지고 살겠어요? 성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권세,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해. 세상은 은연중에 그렇게 속삭여,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가 다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돼.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런 상황도 두렵고 정작 주님을 두려워하지. 정작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옥의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의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된 성도는
지옥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된 성도가 지옥에 대한 멸망에 두려움 없다는 것은 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는 더더욱 몰라요. 영생을 알려면은,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면 지옥의 이 멸망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은 겁니다. 지옥의 멸망을 모른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 그 거룩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많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죄인들을 지옥의 멸망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건져내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건져내다는 뜻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지옥의 멸망에 빠질 자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하느냐. 1년 365일 지옥 설교를 해도 모자랍니다.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의 공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장차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재미있게 찬송 부르고 아기자기하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재미나게 모임 만들고,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죠.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게 된 걸 감사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방주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의 역할이 뭡니까? 방주의 역할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 여러분 호화 유람선 알죠? 그 안에 호텔도 있고 뭐 도박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오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유람선이에요. 하지만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방주의 기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그 한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교회는 바로 방주예요. 교회는 바로 방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문화생활 하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세상에 한 주간 살다가 피곤하니까 그저 교회 와서 목사님의 위로가 되는 좋은 말씀 듣고 그러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려고 그게 목적이면 교회 절대 오지 말고 교회 절에 가요. 절에 가. 저 산속에 절에 가니까 훨씬 나아요. 거기 공기도 더 맑아요. 딴 데 가, 딴 데. 갈 데 많아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나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별로 가면 갈수록 예전의 성도들은 이게 참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쏙 빠져버렸어요. 이런 게 쏙 빠져버렸어요.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갖 쓸데없는 프로그램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그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재밌고 교회에서 시간 때울 것도 필요하고 성도들이 모여놓고 뭔가 놀게 할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게. 하지만 옛날 교회들은 그런 프로그램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해도 더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영혼과 몸을 지옥에 넣습니다. 지옥은 몸도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몸이 천국에 가서도 완전히 변합니다. 그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천국이 영혼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지옥도 영혼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가장 기본적인 교리도 몰라요.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지옥도 똑같아요. 지옥도 불신자들의 지옥에 그들이 영혼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도 가는 거예요. 몸도 가는 거예요. 지옥을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보면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지옥을 얘기 안 해요. 죽어도 지옥은 얘기 안 합니다. 지옥 형벌 정말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지옥 형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학적 과장법을 쓴 게 아닙니다.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지옥의 형벌에 처할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킨 걸 두려워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헛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죠.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네.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등이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헛된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확고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종점이 어디입니까? 멸망이잖아요.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애초부터 기대할 게 없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전과 같이 이렇게 아무 전염병도 없고 그냥 이전과 같이 늘 그저 평범한 그러한 때라면 어땠을까?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죽음이 있는 것이고 형벌이 있는 것이고 질병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마치 이상한 일 당한 듯이 막 그래. 갑작스럽게. 교회도 마찬가지. 뭔가 갑작스럽게 뭐가 갑작스래. 세상은 항상 이랬어요. 늘 이랬단 말이에요. 늘 인간은 죽음이 도사했고 질병이 도사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늘 그런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왔고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사람으로 예정되었고 선택되었고 늘 그랬어요.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특별한 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스크 하나 쓰는 거 그거 하나 특별해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상은 동일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야 돼요. 그들 앞엔 지옥의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진짜 두렵고 무엇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이런 걸 가르쳐주지 못해요. 오직 말씀만이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끝으로 위로의 말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말도 못할 만큼 귀중한 거예요. 오늘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기쁨이 더 커야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에? 성도가 돼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더 커야 되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 안심, 그게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4월 한 달도 복되게 주 안에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